오늘은 2월 2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또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경건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때이지만 각자 나름 각성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뜻있는 사순절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마음을 다해서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에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릴 때 같이 마가복음을 일독한다, 또 사순절을 말씀으로 보낸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마태, 레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장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말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선포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고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시비를 걸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첫 번째 앞부분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접근할 수조차 없을 때에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달아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 곳에 내렸죠. 상을 달아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 자기 홀몸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렸습니다. 친구들이,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기대하고 중풍병자가 또 바라고 있는 것, 당연히 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셔서 치료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도 그 간절히 고치고자 하는 친구들 마음, 또 간절히 낫고자 하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과는 달리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거죠. 좀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낼 법한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라니까요. 나는 죄사함 같은 건 관심 없고 이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중풍병이니까 한쪽이 마비되고 몸이 운신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내 몸이나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원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할 법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나 중풍병자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더 누구보다 더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주고 너는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잖아요. 신성모독.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하는 일,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하는
그런 일을 한다. 방정 맞다. 잘난 체 한다. 틀려 먹었다.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희들 마음에 그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죄를 사해줄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죄의 사함보다도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멀쩡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중풍병자를 고쳤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중풍병자가 육신이 말을 듣지 않고 운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다시 깨끗하게 고친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죄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입증한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쳤다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는 특별히 큰 도둑이나 또는 나쁜 짓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죠. 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벌주고 죄인을 때리고 죄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눌린 자, 억압된 자, 갇힌 자, 죄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해방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더 크게 또 묶어버리고 또 무겁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행복한 길이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감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레위를 부른다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불렀다 하는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나왔죠. 그런데 겉으로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긴 합니다. 14절에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그 장면을 보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가 사람으로 취급도 않고 우리 민족의 반역자요, 우리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저런 사람, 나쁜 사람, 죄인을 어떻게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같이 잡수시고 어떻게 저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저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다, 이런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들처럼 겉으로 의인인 척 하면서 살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레위처럼 당신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는 못하지만 의사가 필요한 병자처럼 그런 연약한 자를, 죄인을 내가 부르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좀 여기도 우리가 얼른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의인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죄인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 놔두고 좋은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거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흠 많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 오늘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런 사랑의 예수님, 은총의 예수님, 마치 죄인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당하는 자를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행편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따라 나갈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푸시고 목자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덕자 계속해서